옆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원한 냉수 같은 성도가 됩시다. 수화로 찬양한 겁니까? 수화로 찬양하고 프로 소리가 너무 아름답고 우리 오브 여전들의 찬양이 너무나 고맙습니다. 우리 박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수화 찬양이 너무 이쁘네요. 제가 앞에서 못 본 게 앞에서 보여야 되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덥지요. 많이 덥다고 해요. 밤에 기온이 25도로 밑으로 떨어지지 않으면 열대야라고 하는데 잠을 자지 못할 만큼 에어컨이 아니면 선풍기가 아니면 힘들고 어려운, 특별히 유럽은 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폭염으로 또 더위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많이 죽었다고 해요. 1,300명이 더위 때문에 유럽에 죽었다. 어제까지 한국에서는 발표한 게 더위 또 온열 질환으로 죽은 사람이 12명이나 된다라고 이야기. 글쎄 정확한 전체 통계가 났는지 지난 주일인가요, 수요일인가 이렇게 올라오는데 안동에서도 돌아가셨다 더위 속에. 그래서 그것은 전체에 잡혀 있는지 안 잡혀 있는지 공식적으로 12명이 온열 질환자로 죽으셨고 사망하셨다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전 세계가 펄펄 끓고 있는 것 같아요. 열돔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젯밤에 잘 주무셨어요? 시원해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설교를 가장 시원한 성경 구절이 뭘까 봤더니 두 군데가 냉수라는 이야기는 시원한 냉수 같은 사람, 우리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지친 영혼들, 근데 이 더위도요 한번 따라 합시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여러분 다 지나갈 거예요. 지금 7월 지났고요. 8월 보름 지나면 좀 한풀 꺾이게 됩니다. 8월 보름 지나면 동해안에는 여러분 수영을 할 수도 없고 해수욕하고 너무 차서 못해요. 이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우리가 시원하게 이야기하는 성경 구절을 우리 잠언 25장 13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그 주인을 하나님인데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듯이 부모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자식이 있으면 이 더위가 더위로 안 느껴져요. 충성된 사자가 마치 추수함으로 인해서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는데 얼음 냉수 같다. 여러분 얼음 냉수 같은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시원한 냉수 같고 우리 구역 식구들이 구역장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냉수 같은 서로의 존재가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대부분이 우리 마음을 더 복잡하게 만들고 덥게 만드는 분들이 또 있어요. 네,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내신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다고 이야기했거든요. 지중해성 기후 가운데 추수철이 돌아와요. 근데 그때 가장 더운 때입니다. 5월 오순절 무렵인데 5월에서 6월
가장 더운 시절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지중해성 기후도 알아야 되고 팔레스틴의 기후도 알아야 되는데 가장 더운데, 그래 여러분 추수하는 일꾼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일꾼들이 주인의 밭에서 주인의 추수를 정말 잘하고 잘 저장하고 또 걱정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추수하는데 문제는 없을까? 또 나쁜 사람들의 침략은 없을까? 이런 걱정을 하는데 여러분 노동 현장에서 좋은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주인은 마치 냉수처럼 시원하게 하느니라. 어떤 일을 부탁을 했고 어떤 일을 시켰는데 그 보고가 정말 좋은 보고를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마치 얼음 냉수 같은 거예요. 근데 들어봤더니 여러분 힘든 또 일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인이 일을 시켰는데, 일을 맡겨놨는데 그 일을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아름답게 그래서 다 했다는 보고를 들을 때 얼마나 주인의 마음이 시원하겠는가, 그 말씀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충성된 사람의 소식들, 그래서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주인의 마음, 우리의 영원한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들도 있고 맡겨진 일들이 있어요. 그 일을 다 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했습니다 보고할 때 우리 하나님이 마음이 시원해진다는 이야기거든요. 맡겨진 사명을 다하고 맡겨진 일을 충성스럽게 했을 때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목적을 달성해 보고했을 때 그 주인의 마음, 하나님을 시원하게, 제가 여러분 이렇게 보니까는 언젠가는 다 하나님 앞에 가실 분들인데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보고해 드리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 마음 시원하지 않고 아주 후덕지근하게 만들면 안 되거든요. 우리가 인생이 살아오는 것도 마찬가지. 언젠가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뭐 불교에는 돌고 돌고 윤회도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시작과 끝이 분명한 것입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고 심판이 있고, 그날 우리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우리 온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충성된 사람, 충성된 사람들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25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큰 땅에서, 먼다는 이야기는 거리상도 있겠지만은 마음의 거리도 있어요. 마음의 거리, 심적 거리도 있어요. 둘이 살고 있지만은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지만은 태평양보다 먼 사람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심적으로도 멀고 또 거리적으로도 멀고,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와 같으니라. 아픔과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여러분 냉수같이 시원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심적으로도 좀 제가 말씀드린 아무리 가까워도 먼 사람이 있거든요. 심적인 거리예요. 그러나 심적인 거리와 이런 거리는 아무리 멀리 있어도 옆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사람이 있어요. 사랑을 하면 아무리 멀리 있어도 여러분 가까이 있는 거예요. 미워하면요 아무리 가까이 있어도요 멀리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데에서 먼 데 있는 사람이 좋은 기별이 오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고 또 하나님의 좋은 기쁨의 소식을 받는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 같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군에 나가 있는 자녀들이 군에서 상을 받았다고 하고, 여러분 그래서
특별 휴가를 나온다는 소식을 들으면요, 여러분 부모들 마음이 시원한 것입니다. 좋은 소식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업하는 자식이 사업에 성공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공부하고 노력하고 했는데 그 시험에 합격을 했다고 하고, 아예 자식이 큰 대기업에 취직을 했는데 몇 년 만에 들려오는 소식이 승진을 했다는 거예요. 그 승진해서 이젠 더 기다렸더니 임원이 됐다고. 그러면요, 얼마나 시원할지. 그런 이야기를 해요. 부모들이 뭐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걷기도 힘들고, 그런 사람들이 관광 버스만 타면 어디서 힘이 나는지, 아프지도 않고, 왜 좋은 소식이거든요. 뭐 마음껏 가서 놀기도 하고 뭐가 많이 뭐. 근데 자녀들이 들려오는 소식이 좋은 소식이에요. 뭐 사장이 됐다, 임원이 됐다, 그리고 그 어려운 시험에 합격했다고 하는 순간은요, 아픈 데는 다 사라져요. 그리고 뛰쳐나가서 여러분 이웃에 있는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못 견딜 정도로 좋은 소식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뼈의 양약이라고 했어요. 자꾸만 이상한 이야기 듣고 좋지 않은 이야기 듣고 하면 사람이요, 축축 처져요. 우리가 기를 살린다고 하거든요. 옛날에 개그우먼이 음에 기주고 뭐 이런 얘기 했는데, 여러분 기를 팍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 뼈마디가 좀 더 상하는 거예요. 좋은 기별은요, 우리를 시원하게 해서, 영혼을 시원하게 해서 여러분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기를 죽이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그러면요, 그게 누적이 되면 사람이 뭐 다 모든 동력을 잃게 돼요. 그래도 못해도 잘했다고 하고 당신밖에 없다고 하고 뭐 그렇게 하면 애들이 기가 살아요. 아이들 키우는 거 보니까는 우리 어느 장로님이 손자가 이렇게 이쁠 줄 알았으면 아들 먼저 손자를 낳았으면 좋았을 텐데 뭐 그런 얘기를 하시던데, 한 달 건너서 이제 보니까 손자는 뭐 이쁠 수밖에 없어요. 왜? 책임이 없거든요. 아들이 책임이 지는 거지. 근데 아이들이 뭐든지 잘했다고 하면 얘가 기가 살아갖고요, 너무 업이 돼갖고, 근데 자꾸만 뭐라고 하면요, 애들이 축축 처져요. 집에서도 기를 살려주는 남편이 있는가 하면 뭔가 하려면 기를 칵 꺾어버리는 신랑도 있어요. 이게 좀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거든요. 좋은 기별이라는 좋은 소식이라는 것이 뭘까? 희소식이거든요. 절망한 사람들 힘을 얻고, 아프고 지친 사람에게 여러분 영혼의 회복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요. 자식이 나가서 잘 되었다, 군에 나가 있는 자녀, 또 해외에 나가 있는 자녀, 좋은 소식을 듣게 되면 여러분 기쁨이 되는 거고, 지난번에 월드컵을 해서 월드컵은 예선에서는 통과해서 올라갈 줄 알았더니 이게 우리 국민들 마음을 너무 싸하게 돼서 그것 때문에 지금 청문회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아주 힘들게 하고 덥게 만드는 거거든요. 만약에 이겨서 32강에 올라가고 16강에 올라가고 8강, 4강까지 올라갔다 하면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이게 좋은 소식이거든요. 좋은 소식을 듣게 되면 우리 모두가 승승하고 좋은 거거든요. 근데 아이고, 리그 했을 때 조별 리그에서 떨어져 갖고 짐 싸고 들어온다 하면 얼마나 힘들고 시원한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을 후덕지근하게 한다는 거거든요. 오늘 모두가 지금 무더위 속에 살고 있어요. 너무 힘들어요. 사무실에 이렇게 앉아 있다가 나가니까 누가 이렇게 불을 뗐는지 화끈하기도 하고, 여기서 이제 우리 브릿지가 있어서
마시는 분이고 뭐 해서 밑에 차 한 잔 마시러 나가면 그 브릿지에 들어갔더니 얼마나 열기가 할지 몰라요. 그래서 폭염이라고 열도 열대야 있으니까 자꾸만 지금 겹치고 있어요. 그러나 이 또한 지나갈 것인데 그때 우리 몸과 마음을 지켜나가는 거거든요. 누가? 충성된 사자가. 어떤 것이 좋은 기별이. 여러분 우리 영혼이 그래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얼음 같은 역할을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가지나 지금 다 열받고 있는데 거기다 열을 더 받으라고 부채질을 하면 되겠어요? 우리 모두가 냉수 같은 사람들에서 냉수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모든 사람들이 애타고 있거든요. 그럴 때 목말라고 있는 그들에게 안심을 주고 시원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지친 사람들에게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의 좋은 소식이라는 것은 여러분 길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소식을 전하는 우리 행복 배달부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굿뉴스가 있고 밴뉴스가 있어요. 행복을 전하기 위해서는 웬만하면 걸러내야 돼요. 걸러내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자기는 직선적이고 올곧는 사람이라고 콕콕 찍는 사람들이 있어요. 얄밉고 주고 싶은 또 떡도 뺏고 싶고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오랜만에 나름대로 좀 이렇게 입고 나왔는데 아유 그 옷이 그게 뭐냐고 그 60년대 풍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보면요 안 줘도 얄밉고 그래요. 얼마나 멋있는지 완전히 복고풍의 최고봉을 달리는 것 같다고 너무나 우아하다고. 여러분 그렇게 말 바꾸는데 여러분 돈 들어가요? 요새는 돈 들어가는 거 안 하려고 하잖아요. 돈도 안 들어가는 것도 못하면서 돈 들어가는 건 더 못하는 거예요. 말 한마디가 청년뼈를 감는다고 했는데 여러분 행복 배달부로 살아가는 격려하고 소망을 주고 힘을 주는 우리 믿음의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목에도 할례를 받아야 돼. 그리고 요 입에도 할례를 받아야 돼. 그 할례를 못 받아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런 할례를 좀 받아야 돼. 목도 받고 입술도 받고 받아서 서로가 격려하고 서로가 희망을 주고 가지나 불쾌지수가 자꾸만 높아가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들고 그런 가운데 전부 다 지금 시한폭탄 같은 게 건드리면 터져요. 요새 집안에 아이들 둔 자녀들은요 딱 3마디만 한다고 얘기를 해요. 뭔데? 왜? 몰라? 3가지 단어를 하는 자녀들이 있대. 그 속에서 부모들이 불나요. 여러분 자녀는 안 그린 것 같아요. 뭔데? 왜? 몰라? 이 3 단어만 사용하는 집안에 있는 로봇이 있다고 하는데 그게 자녀들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전부 다 불쾌지수가 다 높아가고 있고 미래는 불확실하고 이런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 언어가 우리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사막의 오아시스처럼 만드는 거예요. 칭찬하고 격려하고 여러분 그리고 배려하고 감사하고 그러면 아이들이요 얼마나 업이 되는지 몰라요. 이건 자존감을 갖는 거예요. 자존감을. 근데 이제 그 자존감을 탁 떨어뜨릴 때 여러분 시원한 냉수가 아니라 아주 그냥 더운 물이 돼버리고 그래서 충성된 사자는 얼음 냉수 같지만은 충성되지 못한 사자, 악한 사자, 못된 사자 여러분 힘든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도 그래요. 내가 뱃속에 낳았지만 어쩌면 저렇게 틀릴까? 한 자식은 부모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자식이 있는가 하면
한 자녀는 앞이 캄캄. 그래서 부모들이요 자식 자랑을 못 한대요. 왜? 이 자식을 보면 자랑하고 싶은데 이 자식을 보면 자랑거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원하게 하는 자식이 있는가 하면 부모의 마음을 아주 후덕지근하게 하는 자식이 있거든요. 어디 가나 마찬가지. 우리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우리 마음을 아주 후덕진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어느 편에 서서 사시기를 여러분 작정하십니까? 주님의 편에 서서 오늘 충성된 사자가 되고 좋은 기별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 영혼이 시원해지는 거예요. 우리 영혼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다 지금 어렵고 다 더운데 여러분 냉수 한 잔 같은 말 한마디가 필요하고 여러분 삶의 무게가 가면 갈수록 다 무거워져요. 어느 분들에게 내가 이제 50대만 되면 괜찮을 것이다, 60대만 괜찮으면 괜찮을 것이다. 여러분 꿈 깨십시오. 가면 갈수록 여러분 무게가 더 짓눌려요. 근데 말 한마디가 그 무게를 날려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고왔던 당신의 얼굴이 못난 나를 만나서 당신이 이렇게 됐네, 그래 당신 사랑해, 그러면 그 무게 다 날아가는 거예요. 집에만 있는데 얼굴은 왜 이렇게 바싹 갔느냐고 하고, 그러면요 지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그렇잖아요. 우리의 이제 무게가 자꾸만 이제 눌려요. 여러분 나이가 들면 없어질 것 같으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더 삶의 무게가 자꾸만 얹어지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불안이, 믿지 않는 사람은 죽음 이후에 이런 문제를 자꾸만 이게 짓눌려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나 이것을 한 방에 날려버릴 수 있는 시원한 냉수 같은, 극복할 수 있는 좋은 기별, 복음이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복음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은혜와 사랑을 가진 여러분 촉촉한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째려보지 마시고, 이 사람 전부 다 째려봐요. 가끔가다 담배 피우는 분들이 지금 길가에 있어요. 아파트 주위에 있고. 그러면 저는 심호흡을 지금 못 하는 거예요. 저렇게 걸어갈 때 내가 숨을 참고 갈 수 있게 먼저부터 심호흡을 해요. 한번 들어마셨다 내뱉었다. 그래갖고 들여마셨다 이제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그러면서 이제 제가 쳐다볼 때 사랑스러운 눈을 저는 쳐다봐요. 아이고 저분은 이제 독을 마시고 있네. 그런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을 자꾸만 미워하기 시작하면요 숨 참기도 곤란해요. 여러분 말 한마디가 우리의 이 무거웠던 걸 다 날려버리는 거예요. 사랑의 눈빛이 그렇게 돼요. 따뜻한 격려, 따뜻한 말, 그 한마디가 여러분 그 무게를 다 날려버려요. 배려 깊은 언어를 사용할 때 여러분 답답한 속이 뚫혀 나가는 거예요. 손도 왜 이렇게 못생겼냐고 하지 말지고, 당신이 우리 가족을 다 먹여 살리려고 손이 이렇게 됐네, 미안해, 이런, 그러면 이게 다 날아가는 거거든요. 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나는 당신 때문에 행복해요. 딸이 와갖고 엄마, 나는 엄마 딸로 태어난 게 너무 행복해. 그러면요 엄마의 근심 걱정은 하루아침에 없어져요. 엄마 왜 날 나갖고 날 이렇게 했느냐고. 그런 딸이 있으면요 여러분 한 서너 대 때리고 2대 더 때려야 돼요. 그렇게 때릴 수도. 아들이 와서 엄마, 엄마의 아들로 태어난 게 나는 너무 행복해. 그 연습해 보는 거예요.
내 아빠가 돼주셔서 내 엄마가 되었고, 부모들은 네가 내 딸로 태어나서 너무 나는 행복하단다. 아이고 내가 너를 낳았고, 그럼 피차가 이게 힘들고 어려워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충성된 사람의 언어고 좋은 기별을 하는 언어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일. 그 어떤 분이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선을 악으로 갚는 사람은 사탄의 일을 하는 사람이다. 선한 것을 악한 것으로, 근데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은 사람이 하는 일이다. 그러니까 너무 사람한테 뭐 기대하지 마세요. 그 하나님의 일은 뭐냐면 악을 선으로 갚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일은 하기 싫은 것 같아서 아멘도 안 하시고, 다시 한번 얘기하고, 선을 악으로 갚는 것이 그게 악마의 일이에요.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은 사람의 일이고, 악을 선으로 갚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은혜를 갖고 할 때 여러분, 충성된 사자가 되고 좋은 기별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이미 좋은 소식을 갖고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굿뉴스. 여러분, 복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 입에서 나오는 것은 이게 악마의 일을 한단 말이죠. 사람의 일을 한단 말이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그래서 우리 마음이 전부 다 시원하게 될 줄 믿습니다. 좋은 소식이 아니면 전하지를 마세요. 전 대부분의 뭐 사람마다 다 자기 저는 그래요. 우리 뭐 교인들이 누구든지 뭐 좋은 소식이 아니면 모르세요. 왜 몰라요? 뭐 그거 전해갖고 기쁠 게 뭐가 있어요? 뭐 영처럼 잘하지도 못한 걸 갖고 막 이야기하는 거 보면, 어휴. 그리고 좋은 일이 있다면 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묻지 않아도 얘기하세요. 묻지 않아도. 근데 또 누가 물어보면 거짓말은 할 수 없잖아요. 거짓말은. 그 사실을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묻지 않으면 좋지 않은 얘기는 말하지 마세요. 물어보면 어쩔 수 없이 거짓말을 할 수 없으니까 사정을 이야기하지만은, 묻지도 않는 데 가서 막 또 뭐 이야기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나 좋은 일은요, 묻지 않아도요, 집사님 이리 와보시라고 한번 내 말 좀 들어보라고, 지나가는 집사님 붙잡고도 얘기하고, 권사님 붙잡고도 이야기하고, 좋은 일이면. 그러나 좋지 않은 일이면 여러분 얘기할 이유는 없어요. 그러나 물어보면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거짓말은 할 수 없으니. 그게 그린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 좋은 말은요, 좋은 것은요, 입에다가 그냥 탁 얘기도 안 해요. 그렇다면 좋지 않은 거 한두 개 갖고 얘기를 전부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속은요, 더더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도 마찬가지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좋은 기별을 전하고 좋은 충성된 사람으로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여러분 옆 사람 마음을 시원할 때 내 마음이 시원해지는 거예요. 부모가요, 짜증을 내서 자녀들에게 막 험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마음이 시원하지요. 옛날에는 책벌을 했어요. 책벌을. 그래서 네가 맞을 쌀이까지 나뭇가지를 갖다 놓고 맴매를 해요. 이렇게 때려요. 그러면 애가 울어요. 그러면 때렸던 매가 사랑스러워 보이죠. 이 매가, 부모가 진 매가 이게 사랑스러운 게 아니라 이게 그러니까 뿌려버리는 거예요. 요 매로 사용했던 것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너무나 못되니까는 이방 책직을 들어갖고 때리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때리고 나서 이방을 하나님께서 쳐버리는 거예요. 내 자녀들이 참 그러면 마음이 시원한 거예요. 아이를 축복하고 아이에게 복을 빌고 너 잘했다 얘기하면 내 마음이 시원해요. 근데 막 야단을 치고 막 그러면 우리 마음이 더 불편해요. 그러니까 좋은 소식을 갖고 있는 우리가 이런 모든 사람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충성된 사자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대해서 7월을 지났어요. 8월 한 달 동안 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가 시원하게 하는 하나님의 충성된 사람 되게 하옵소서. 우리 기도하시고 좋은 기별, 좋은 소식을 이미 갖고 있는 우리인데 그 좋은 기별을 전하고 그래서 우리 모두를 시원하게 해드리는 우리의 신앙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건강하고 또 자녀들에게 이런 은혜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두 번째 교회의 역할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이라고 하는데 세상 앞에 이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가는 세상이 오히려 교회를 걱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2024 카페를 하는데 어제도 목사님 몇 분하고 좀 들렸는데 모르는 분들이 절반이 아니라 거의 다예요. 올 때는. 그래서 들어가면 인사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때마다 저는 너무 행복한 거예요. 왜? 전부 다 외부 사람이라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제가 카페에 들어갔더니 다 저한테 인사하면 저는 시원하지가 않을 것 같아요. 답답할 것 같아요. 우리가 하는 카페도 그곳에 와서 시원한 은혜의 카페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장난감 도서관도 하고 있는데 부모들과 아이들이 와서 정말 그곳에서 시원한 은혜의 역사가 또 방과후 우리가 학습도 하고 이런 데 하는 모든 일들 위해 하나님 교회가 하는 일이 이 사회를 시원하게 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런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전 세계가 지금 여러 가지로 인해서 어려워요. 전쟁 가운데도 어렵고 더위로 인해서도 어렵고 또 지진으로 인해서 가까운 일본은 또 어렵고 힘들고 이런 모든 일들이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서 욕심으로 인해서 더 급하게 일어나는 것은 아닌지 중동의 전쟁은 끝날 줄 알았더니 얼마나 어때 악한 영들이 틈을 타는지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다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일으키고 있는 이 비극적인 일들이거든요. 이 땅에 주님이 평화의 왕으로 오셨는데 세계 모든 곳에 먼저 마음에 이렇게 폭염으로 기후로 인해서 하는데 우리의 심령은 더 뜨거워져 갖고 더 열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이런 세계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 이 시간 우리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전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